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으면 꼭 한 번은 언급되고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입니다. 대부분 이제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그렇게 말씀들을 전하시고,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출생 이전부터 부활 승천까지 일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학자가 기록하듯이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복음서 연구를 마태 따로, 마가 따로, 요한 따로 하고, 그리고 누가의 문서라고 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제대로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읽은다면 사도행전으로 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 때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도행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통상 누가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문서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을 자주 언급을 해요. 마태, 마가, 요한은 사마리아를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문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온다고. 근데 마태, 마가, 요한에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유독 누가문서에서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소외자에 대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감사했고, 감사를 넘치게 할 그 유대 나병 환자들은 안 왔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게 그 오늘 본문 누가복음 그 사마리아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야. 저 뒤에 우리 청년목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요즘에는 그거 없을 거예요. 요즘에 이게 청년분들 이 얘기 모를 거야. 우리가 자랄 때는 애들끼리 이 골목에서 나가서 놀 때는 깍두기가 있었어. 깍두기가 뭐냐면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눈다고. 아이들끼리 놀 때 네 편 내 편 나누는데 한 명이 남거나,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눌 때 야 너 우리 편 가위바위보 해갖고 너 우리 편에 너 이렇게 편을 가르거든요. 근데 잘 노는 애를 이렇게 편을 가른다고. 근데 상태가 점점 안 좋은 놈들은 끝까지 가요. 근데 남았어. 하나가 남았어. 근데 이건 이 편하기도 그렇고 저 편하기도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깍두기라고 그러는 거야. 내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 깍두기에. 이 깍두기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거 은혜가 뭐냐? 깍두기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면 우리는 다 깍두기야. 여러분,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깍두기라고, 깍두기. 그냥 쳐준 거야. 알아요? 그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 아, 내가 깍두기인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깍두기인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 감사하겠죠. 나는 당연하게 내가 뭐 누릴 걸 누리는 놈이다. 무슨 나를 먼저 구원해야지 어떤 놈을 먼저 구원하냐. 이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깍두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음에 안 들잖아. 깍두기로 취급하라고. 아이고, 들어와라. 너도 깍두기다. 그냥 우리 같이 그냥 함께 은혜를 나누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깍두기, 여러분, 나 깍두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깍두기 그 반찬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물을 좋아하는데 물에 들어간 물은 안 먹어요. 식감 때문에 흐물흐물한 거는 절대로 안 먹어. 깍두기도 겉에 이게 있는 것들을 좋아해. 속에 있는 그 무 가운데 토막은 뭐 씹어도 뭐 그냥 뭐 식감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깍두기 올라오면요 그것만 골라 먹어. 이게 붙어. 여기 가운데 있는 깍두기는 별로 매력 없다, 여러분. 우리는 깍두기 중에 또 깍두기라고요, 여러분. 그것만 오늘 그 마음에 담고 가도 감사가 넘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지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남쪽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인데 이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일부러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고, 또 예루살렘 지역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북유대인이나 남유대인이나 저기를 안 거쳐갑니다. 대부분 돌아다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의 안 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개의치 않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지금 그 현지에 가면 부르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해서 현지에 가면 그 기념교회 있어요. 나병 환자 치유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나병 환자 치유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이었느냐, 확실히 나병이었느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 보면 대부분 피부 질환, 이 이제 악성 피부 질환을 나병 환자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이제 실제 나병은 이거는 그 정말 어려운 질병이지요. 이 나병이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 질병이 고통을 수반을 하거든요. 통증을 수반을 해요. 아프다. 왜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아프니까. 아픈 줄 모르면 그거를 누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병의 문제는 뭐냐면 이 피부 질환인데 통증을 못 느껴요. 실제로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낀대.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외정시대에 그게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조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소록도로 수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사람들을 이제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지었어요. 벽돌을 구워서 소록도 가면 그 가마터가 아직도 있어. 그 가마터에서 벽돌을 구웠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옮겨야 되잖아. 근데 옮길 수 있는 외지 사람들이 못 오니까 거기 그 소록도 수용소의 소장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소록도에 수용된 사람들을 임부로 부려. 그런데 빨리 건물을 짓고 싶으니까 지금 벽돌 공장에서 시뻘겋게 벽돌이 구워져 나온 거를 이 환자들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 소리 왜 올려놨어요. 막 지글지글 타고 막 그러는데도 그걸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 그리고 큰 그 바위 위에서 그 일본 그 소장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부렸던 것이 현지에 가면 그 바위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합니다. 이게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간지러워서 긁으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모른다니까 이거 통증을 못 느껴. 그러니까 간지러워서 했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그 이제 직가답이라고 해가지고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이제 어디 가다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거 좀 벗어서 하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걸 그래서 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병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그보다 더 이제 안 좋은 걸로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질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친 걸로 좀 남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이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생시설이 안 좋거나 그리고 잘 못 먹으면 발병을 해요. 이제 그게 그 균이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끊어졌다 하는데 이 질병은 레위기에도 등장을 해요. 아주 그 질병의 근원이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이 생활할 수 없고 딱 다 봐도 뭐 이제 막 코도 문드러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이 막 얼굴 막 이렇게 되니까 피부질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제 부정한 병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함께 못 살아요. 나병이 발생을 하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만 생활하는 이 토굴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먹을 것은 어떻게 구했냐? 가족들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배너 그 주인공의 그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 계곡 밑에 굴에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 그 주인공이 쫓아가고 찾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때 그들이 모두 다 치유받는 그런 이제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이 병은 출입은 할 수는 있어, 다닐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자기가 심부리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졌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깥 출입을 할 때 정상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표시를 해야 돼. 그것이 레위기 13장 45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언제 그러느냐?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감추고 다녔다가 드러나면 돌을 집어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 생활을 안 하니까 무리죠 생활을 하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나병 환자들도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아,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참 믿음 좋아. 나병 환자들이.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인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엇이 있었다? 일단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위기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나병하고 이 악성 피부병하고 이게 구분이 참 어려웠어,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게 피부 질환이 완전히 나온 것을 확인받으려면 제사장이 가서 이제 됐다, 나았다라고 하면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거는 이미 너희 몸이 이제 치료받으니 그 정상적인 몸을 확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들을 치료하신 거죠.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적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다른 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잘난 사람이 부르라는 거 아니죠. 권력 있는 사람이 부르라는 거 아니죠. 물론 그들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변하고 새로워지게 된다. 자, 몇 명이었죠? 10명. 그런데 보면 누구만 오지요? 한 명만 오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는 거지. 그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가 나은 것을 가다가 보니까 확인한 거죠.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거야. 그게 얼마나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마음에 소원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9명은 어디로 갔어? 9명은 고침 받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갖고 가족에게 갔거나 친구에게 갔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갔겠지. 안 그래? 군인이 휴가 나와봐. 뒤도 안 돌아봐. 그렇지요. 안 그래요? 다시 가겠어요? 군대로?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 가고 싶은 곳이. 그곳으로 간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실 반응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린 거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9명에 속해 있어요? 1명에 속해 있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길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 그냥 9명이에요? 1명이에요? 이제까지. 오늘은 그래. 오늘은 1명이라고 쳐. 지금은. 그 이제까지는 어땠냐고. 이제까지는. 그 사람이 참,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잖아. 감사도 물에 새기는 거예요. 고마운 걸 모르네. 고마운 걸 몰라요. 남편이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몰라요. 나도 남편이지만 모릅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 당연한 걸로 여겨. 내가 우리 젊은 교육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젊은 교육자들은 뭐 아기 지금 막 기르고 막 한참 힘들 때지. 한참 힘들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자들한테 여러분 잘 해주셔야 돼.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또다시 옛날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게 막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막을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지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안 먹는지 아십니까? 그런저런 소리 나올까 봐 안 먹는 거예요. 원래 안 먹었어요 나는. 근데 한참 어려울 때지, 힘들 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나한테 와요. 내가 그냥 강제하고 어떻게 할 테니까 그거는.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누를 필요는 없는 거지. 이게 설교 잘해야 되는데 또 이거 새벽 예배대로 또 담임 목사가 또 가가지고 또 뭐 이런 소리 하면 골치 아픈데 어쨌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알아서 하시고. 한참 힘들어요. 어렵지. 나도 그 시절을 보냈다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우리 교육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 또 막 하고 하잖아. 어쨌든 그리고 집에 들어간다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쉬려고 들어가. 대부분 집에 쉬려고 들어가. 여기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한다 그러잖아. 퇴근해서 집으로 간다 그러잖아.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출근하는 거라고 여러분. 집으로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집으로 출근했는데 거기 와이프가 있네. 이 와이프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퇴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치워야지 하면 그때부터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는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먹었어? 뭐 얘기 좀 하고 싶어 하는다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밖에서 실컷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쉬려고. 여기서 말 붙이는 거 싫어. 여태까지 말하고 들어왔는데 또 말 시키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트러블이 생기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뭐냐면 너는 밥하고 살림하고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는 거고. 짜다 싱겁다. 네가 해 먹어라. 그럼 네가 해 먹어. 짜다 싱겁다. 뭐 하다 보면 짠 날도 있고 싱거운 날도 있지. 짜면 물 다 붓고 말이야. 싱거우면 소금을 갖다 치든가 말이야. 고마운 걸 몰라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도 모른다고. 이제껏 먹고 입고 생활했는데 몰라. 그거는 관심이 없다고.
어떤 목회자 하나가 조 목사님 시절이에요. 조 목사님 시절인데 뭐 국장도 하고 뭐 일 많이 했어. 근데 목사님이 발령을 냈어. 어디가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해라. 목사님 난리가 나고 말이야. 내가 이때껏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뭐 사역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공개적으로 막 그랬다고. 그때 어떤 한 분이, 이름도 기억해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야, 네가 여기서 봉사했냐? 너는 여기서 다 생활을 했다. 그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맞지.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주신 것은 감사 안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9명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예수님이 기가 막혔지. 10명인데 한 명이 왔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생각해도 이거 이방인이야. 기대 안 했는데? 감사할 것을 기대를 안 했는데, 감사할 것을 기대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사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전부다라는 거야. 따라해서 감사가 전부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무엇도 구원받았다? 영혼도 구원받고 모든 것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천지지,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니까 그냥 따뜻하더구만. 이만큼 따뜻하게 하기가 여러분 쉬운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옷도 벗더구만 내버리고 더우니까 우뚱우뚱.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거 공간 태우기가 여러분. 없는 교회 가봐, 진짜 형편 어려운 교회 가봐, 추운데 그냥 손을 호흡으로 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알아요? 진짜 감사해야지. 감사를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야 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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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그렇게 해야지. 진짜 어저께 그 기도원에 우리 70주년 그거 마치고 어제 저녁까지 먹고 저녁 성회까지 다 하고 와야 되는데 저녁을 먹지 못하고 부지런히 또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퇴근길이니까 자유로부터 막히기 시작하더니 그냥 강남 들었다 얼마나 막히는지.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해서, 야,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숟갈 뜰 수 있도록 해놔라.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거 물어봐요 또.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고 또 물어. 뭘 해놓을까요?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예, 내가 설교할 때 너한테 물어보냐? 그냥 네 마음을 알아서 네가 해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걸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차려놓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늦잖아? 짜증을 냅니다, 인간이. 못마땅한 표정을 막 그냥 역력하게 드러내. 이 배고픈 것도 하나 통제 못하는 인간이에요. 내가 정말. 먹고 나면 미안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 표정이 아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배는 부르고 또 마음은 여유로운데 뭐 그러지 마시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거를 감사해야지. 나 배고픈데 지금 앞으로 먹을 거야. 지금 조금 있으면 먹을 거야. 이걸 감사하면 되잖아. 아셨어요? 늘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날마다 9명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했듯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